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 세 번째인데 우리 첫 주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우리 둘째 주에는 참 예배자로 삽시다. 오늘 이제 셋째 주에는요 은혜 받은 의인으로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세 가지 우리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참 예배자로 삽시다.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의인으로 삽시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은 의인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6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의 부패함이 가득 차고 포악함이 넘쳐나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죄악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세상으로, 그 죄가 한번 이렇게 들어온 이것이 온 세상 전체에 퍼져서 완전히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죄인인데 왜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무슨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잘못을 안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당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완전하게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 아들에게 가르치고 또 며느리에게 알려주어서 가족 8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여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또 우리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관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성적인 타락을 이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을 이루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이 강포함이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강도짓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약탈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힘없는 자를 제압해서 막 강간하는 이런 일들이 뭐 돼서 무법천지가 되어진 거예요.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득함이라는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태. 강포함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만연해가지고 이 뭐 불법과 불의가 마냥 무법천지에 여러분 세상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린 이런 여러분 세상이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도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심판을 안 하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회복 불능이다. 도저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시겠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정도 선언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을 하고 얼마나 강포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작게 시작된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가요 얼마나 무섭게 퍼져서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창세기는요 우리한테 생생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조리독감이나 이런 거 걸려서 막 살처분하는 일들이 뭐지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너무 사람 지은 걸 후회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게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동물들까지 그러냐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타락이요 이 동물들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개조해서 조금 변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나님이 막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죠. 근데 이거는 치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그 인간을 쓸어버리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눈물을 머금 것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패함과 포악함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조금 한두 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막 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조금 잘못해도 타이르고 또 몇 번 경고를 하고, 그래도 정말 안 들어도 뭐 몽둥이도 들고 하고 그러는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 세상 자체가, 그 당시 세상이. 예? 지금도 우리가 뭐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뭐 그 당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수위가 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한다. 이 죄악의 수위가 높아가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임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5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이 중요한데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는 하나님이 물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태울 수 있는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어요. 방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설교 도면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방주의 크기, 우리가 이제 이 규빗을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가 규빗이라고 하는데, 뭐 손이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44.5cm도 있고 52cm도 있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대략 방주의 여러분 길이는 135m 정도, 그리고 넓이는 22m, 그리고 높이는 13에서 14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한 5천 정도 여러분 되는 거죠. 무게는 약 1만 4천 톤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 크기예요. 웬만한 그 항공모함의 여러분 크기죠. 축구장보다도 여러분 큰 것이니까. 재질은 고페르나무인데 이거는 편백나무의 일종으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봉해라. 방향 안에는 칸막이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아마 이것들은 동물들을 이렇게 들여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곳으로 한 것입니다. 방주는 이제 3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층과 2층은 동물들이 있고 3층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이제 지내는 공간이 되어지는데 뭐 오늘날의 이런 그 배 모양의 아주 큰 나무 상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도록 고안이 된 뭐 편편한 직사각형의 이런 상자 모양이다 할 수 있다. 참 오늘날 같은 특수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노아의 그 8식구가 이런 엄청난 것을 만들어졌을까? 참 이게 뭐 의문점이 많죠. 뭐 현대 이런 과학 기술로 다 해명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을 뭐 미개한 원시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혜와 기술을 주셨기 때문에 그 8식구가 1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요, 한번 들어가면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맨 위에 상중하로 돼 있고 맨 위층에 이렇게 위에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배를 방향을 갈 수 있는 뭐 노를 젓는 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엔진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 가장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여러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그것을 만들 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도 안 되고 이게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가족의 수고, 이 가족의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을 조롱했을 것이며 무시했을 것이며 비웃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완전히 그냥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걸 완성하기까지 그들의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굉장히 감동이 됐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참 저는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너희 가족이 그렇게 다른 거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배를 만들고 수고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이게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생하지만 그 고생한 그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 될 거다. 너희 가족을 위한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이 사람과 생물이 죽는데 그 사는 길 아니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수고해도 이게 너를 위한 거다. 저도요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교회다라고 하는. 내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교회 때문에 힘든 거, 교회 때문에 어려운 거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는 120년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요
하나님은요 몇천 년을 수고해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하셨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중요한데 그 머릿돌이 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천 년 수고하신 거예요. 그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오려주신 것이 그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마운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수고하다가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 주셨던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지만 그게 다 나중에는 너를 위한 것이 될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일부 예배는 유치부 또 유초동부 교사들 와가지고 섬기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또 새벽부터 깨어서 또 저녁에 모여서 금요 기도회 한다고 하고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이 교회가 결국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거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핏값을 지불하고 세신 거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고 주님의 몸된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 약속, 계약이라고도 이렇게 여러분 말을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이나 계약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의 약속이나 계약은요, 두 사람이 약속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한 사람이 파기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파기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파기할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 때문에 파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이 파기하더라도 한 사람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서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한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도 넘어지고 또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잘못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여러분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요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서 다
다 없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멸하지만은 그러나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20절에도 보면 그 끝에 보면 뭐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보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포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아의 언약은 어떻게 완전한 언약이 아니죠.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구름 속에다가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사 물로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보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보존을 여러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뭐냐?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산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의인된 것도 자기가 완전한 생활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해서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므로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늙어 죽든지 어떤 형태로도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할 정도로다가 강력한 생명의 역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살린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은 8명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온 세계 만민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이 복음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여러분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 당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뭐 들을 생각을 안 해. 뭐 들을 수는 있어도, 노아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어도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이 잘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의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요, 이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더 안 바래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거 뭐 상상도 못할 복을 받은 거예요. 얼굴 좀 피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못할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져 있으면 안 되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놀라운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만 잘 간직하면요, 어떤 뭐 환난이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주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그때같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깨어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거, 이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요. 뭐 예수님 다시 온다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재물을 취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이루고 권력을 차지하고 거기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